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올해 초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제목과는 달리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괜찮지 않은 사람들만 많아요. 우리 주인공인 여학생은 어머니가 원래 무용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혼자 외롭게 무용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소녀였고요. 이 학생을 지도하는 예술단 여감독, 이분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전이 차갑고 그리고 바짝 메말라 있는 그야말로 괜찮지 않은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서로 만나서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제법 감동이 있는 그런 가족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 제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이게 좀 의도한 것인데 괜찮아에다가 끝부분에 물음표가 보이십니까? 두 번째는 쉼표가 있죠. 우리 마지막에는 느낌표가 거꾸로 붙어 있는데 보이시죠? 이게 좀 나름 의도가 있는 것인데 괜찮아? 이렇게 물으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같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우리 괜찮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9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11년 동안 방영했던 아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도전 골든벨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전국의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50개의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요. 퀴즈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이러면서 풀어가는데요. 끝까지 살아남은 학생, 그 학생이 50번째 문제를 풀면 우리 그야말로 골든벨을 울리게 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1년이 52주니까 1년에 한 50회 정도를 평균 방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50번째 문제까지 맞춰서 골든벨을 울리는 학생이 고작 5명에서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맞추는 거예요? 1명이 맞추는 꼴이니까 대단히 드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서 골든벨을 울리고 빵파레가 터지면서 꽃가루가 날리고 이 장면도 대단히 아름다운 장면이고 멋진 장면이지만 마지막 문제에 틀려요, 이 학생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두 손을 모아가지고 제발 골든벨을 울려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마지막 문제 틀려요. 그런데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아니면 고개를 떨구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요.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틀린 학생을 응원하죠.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괜찮아라는 말이 대단히 짧고 그리고 쉬운 말인데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 목양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 강화도에 가면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딱 1년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숙 학교인데요. 왜 이 학교가 1년만 다닐 수 있나?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대학 입시를 향해서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 벌써 예비 고등학생이고 우리 고등학생이 되면 예비 대학생이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캠퍼스의 그 낭만과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취업이라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우리 자녀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상당수가 입시교육에 지치고 그리고 좌절감을 겪게 되기도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옆을 좀 보고 살아도 된다.
옆을 볼 자유를 좀 제공하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도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좀 주자. 이런 취지로 1년간만 운영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 학생들 다 모이면 농사 체험도 하고요. 각종 체험 활동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의 소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쉼과 여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학교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학교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이 괜찮아가 이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쉬었다가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지친 아이들, 마음이 상한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괜찮다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 하나만 심어줄 수 있어도 우리 학교는 성공한 거야.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설문조사 통계를 한번 봤더니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흐름을 쭉 간파하신 분들은 짐작하실 텐데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괜찮아라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말이 어디 자녀들만, 우리 다음 세대들만 좋아하는 말일까?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괜찮아, 괜찮아요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실패하기 마련이고 넘어지기 마련이고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상처받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말만큼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TV 프로그램이나 우리 출판 업계에서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요즘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TV 프로그램 중에 근래에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제목 중에 괜찮아 안 죽어, 중2라도 괜찮아, 괜찮아요, 이건 저 일부분인데요. 이런 제목, 아예 제목에다가 괜찮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출판된 책들인데요. 유아책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책,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 중에 괜찮아라는 말이 단어가 직접 들어가는 그 책들이 무려 800권이 넘는다 그래요. 그것도 밝혀진 것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나?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 좋아하는 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그 말은 다름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아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한철 밴드라고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역시 젊으십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한철 밴드라고 있고요. 이 밴드에서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밴드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 제목도 대단히 생소했는데 아마 그런데 밴드 이름도 모르고 노래 이름도 모르지만 이 후렴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가사가 그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다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 보니까 다 들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지만 이 가사가 우리 귀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괜찮아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고 보면 이 괜찮아라는 이 짧은 말, 쉬운 말, 흔히 쓰는 말,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용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우리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거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덥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괜찮아 그러면 그를 인정하는, 그 정도면 잘했어라는 인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괜찮아 그러면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혼란한 그 아이에게 괜찮아라는 것은 너를 믿어,
신뢰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괜찮아라는 말은 지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학자는 이 괜찮아라는 한글 단어 속에 무려 170개가 넘는 의미와 용례가 담겨져 있대요.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무래고 훈계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내뱉어야 되는 말, 어떻게 보면 천국의 언어, 그 언어가 괜찮아요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가족이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 눈을 이렇게 착한 눈을 뜨고 바라보시면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온통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물론 여러분 한번 성경 속에서 괜찮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걸 찾아보시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경 안에 온통 괜찮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드디어 총리와 이 히브리 형제들이 만났는데, 드디어 이 총리가 다름 아니라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들이 얼마나 살이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향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길죠? 이 구절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괜찮아요. 형님들, 내 그 마음 압니다. 얼마나 두려우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괜찮아,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메시지를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다름 아니라 그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 겁낼 것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놀랄 것도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아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때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어요. 계획대로 될 때가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우환들, 환난들, 고난들,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낙심이 되죠.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모든 것이, 그것이 비록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희들을 짓눌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겠다고요? 선을 이루겠다. 그러니 실패해도 괜찮아. 고통이 지금 찾아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났더라도 괜찮아.
내가 끝내는 좋은 거 줄 거야. 끝내는 잘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약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약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약한 내가 무슨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늘 자기의 약함이 괜찮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핍박자요, 우리 폭행자요, 박해자였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덮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무리 죄인 개수라 하더라도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그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아의 성경 속 메시지 중에서도 최고의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괜찮아의 절정의 말씀이 저는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분길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주세요. 바꿔 말하면 아니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 저한테 상속하실 거잖아요.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아직 젊고 건강한데 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는데요. 그 재산이 대충 생각해도 막대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마지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3분의 1을 받았다고 치십시오. 그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았대요. 품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품꾼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 후하게 양식을 줄 정도로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부했어요? 부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아들이 받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얻은 재물, 쉽게 번 돈들일수록 쉽게 써버려요.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얼마 가진 않아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됩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 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망했냐 그러면 나중에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일을 하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어느 정도로 망했으면, 심지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 돼지가 쥐엄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 열매가 없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쥐엄 열매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갔더니 이게 바닥에 널려 있어서 그냥 밟고 다녔었는데 이걸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나?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워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망한 아들이 드디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 종들도 지금 나보다는 훨씬 낫겠다. 내가 이게 무슨 꼬라지냐? 그제서야 자기의 현실을 자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아들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천근만근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봅니다. 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겨.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이 성경 기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를 보고 열불이 나서, 그를 보고 뚜껑이 열려서 아마 이렇게 기록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안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아들이 올 때까지 그냥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호주머니에 손 꽂고 그냥 올 때까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이 아들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아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품꾼 중 하나로, 종 중 하나로 저를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런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에 종들에게 시킵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내서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이 모든 아버지의 행동, 이것을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말 속에는 돈은 잃어버렸어도 목숨은 잃어버리질 않았으니까 괜찮아. 실패하고 쫄딱 망했어도 그래도 집으로 돌아왔으니 괜찮아. 거지 행색을 하고 왔어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철들어 왔잖아요. 철들어 왔으니 괜찮아.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괜찮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실패했어도, 그리고 잘못 살았어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탕자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괜찮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탕자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들이 장가를 안 간 것을 보면 나이가 저랑 비슷한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대 중반쯤 되는 이 아버지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이 후하게 줄 정도로 어느 정도 부도 축적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되었어요. 아들 둘이 장성할 때까지 잘 키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하나가 불효막심하게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저 마을 옥에 가서 오늘도 서 있고 내일도 서 있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 아버지가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글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대목을 박았대. 이런 소리를 이 아버지가 듣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제법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저 아들놈 하나 때문에, 저 자식놈 하나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불효막심한 자식들,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아들 그대로 둘 거냐고,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이 아버지가 과연 어떻게 이걸 대처할까? 앞이 막막하고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 기껏 돌아왔는데 금이 한양한 것도 아니고 돈 다 잃어버렸어요. 옷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름다움, 아들다움 모습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멀리 보이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스펄전이 이 아들은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아버지는 10걸음을 내달렸다. 이 아들이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있었겠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사람들 이목 상관없어요.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견차나가 결코 쉽지 않았는데 이 쉽지 않은 것을 이 아버지가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자격 없고 더러운 흉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괜찮아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괜찮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괜찮아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먼저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그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괜찮지 않은 인생이다. 그랬으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회복해야 될 괜찮아의 은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탕자처럼 살다가 염치 없이 그리고 뻔뻔하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자 우리 자기 스스로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괜찮아. 이 괜찮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1차원적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아들은 괜찮지 않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변함없이 괜찮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괜찮지 않아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감사해요. 제가 원래는 이번 주 설교가 다른 본문의 다른 제목이었는데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갑자기 바꿨어요.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냥 모질게 좀 말을 하고 났더니 그게 막 일주일 내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해야 되는데 왜 괜찮아 하지 못하고 괜찮지 못해라고 했을까? 이게 제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 와서 일을 보고 목회 일을 하면서 마음을 짓눌러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 우리 미국의 심리학자 바움 마이스터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괜찮지 않아. 너 똑바로 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IQ가 한 25% 떨어진대요. 분석 능력이 한 30% 감소한대요. 그리고 공격성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증대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괜찮지 않아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그 말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그런데 그 말을 자식을 위해서 한답시고 했는데 내 스트레스만 해소하려고 소리를 지른 것일 뿐 정작 자식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을 1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이 주는 또 괜찮아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향해 괜찮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의 범주에 많은 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사람들 중에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잘못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잘못할 수 있고요. 나 또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는 완벽한 양, 다른 사람의 그런 실수와 잘못들과 부족함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언어가 괜찮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도 모르게 늘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할 일이에요? 혹시 언제나 우리의 언어가 변형되었더라도 괜찮지 않아를 남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때문에 여러분 구역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라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괜찮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줄 모르고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중간에 도로 가운데 섰버렸네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중에 그 원인 파악을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저는 그 나중에 그 기름을 혼유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괜찮아라는 말을 못했어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카톡이 왔길래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마음의 여유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똑바로 못해. 이 소리는 제가 참아 못해. 알았다고 체크를 했어요. 제 마음의 이 넓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그거 흔한 일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앞으로 평생 혼유하는 일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위로가 됐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괜찮아라는 메시지는 낙담하고 그리고 좌절해 있는 영혼들을 새로 살리거든요. 다시 일어서게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과 그 은혜의 감격에 다시 사로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낙담하게 하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지옥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 모임할 때마다 우리 각지에서 괜찮아요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로 오늘 괜찮아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